자, 5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는데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치에 두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요, 왜 당신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 땅 값의 일부를 감춘 것이요? 그 땅은 팔기 전이나 당신의 고난으로 팔았을 때나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당신은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것이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이것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에 젊은 남자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옮기고 장사 지냈습니다. 이어서 약 3시간 간격을 두고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밭을 그 값에 팔았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분명 그 가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왜 당신들은 주의 성령을 시험하기로 합의한 것이오? 보시오. 당신의 남편을 매장한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당신을 옮길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발 앞에 그녀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다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옮겨다가 남편 옆에 묻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두려움이 온 회중과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무섭다는 생각 안 드세요? 거짓말 한번 잘못하다가 죽었어.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뤘을까요? 저는 이때 이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죄의 싹수를 잘라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초대 시대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초대교회 지금 서로 나누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가 다 망쳐버리고 깨져버릴까 봐 아마 특별히 엄격하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라는 자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게 있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너무 무섭네요. 그죠? 예, 12절.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예, 사도들의 소통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를 믿는 남녀의 무리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환자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와서 들것이나 침상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드리워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 환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한지 정말 베드로를 직접 만질 수 없으니까 그림자에라도 놓으면 낫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런 기가 막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길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한번 해볼까? 해서 이 그림자를 밟아 보라. 어떤 청년한데 길에서 만난 청년한데 이제 제 그림자를 한번 밟아보라. 그러면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믿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형제한테 남자 이 청년한테 한번 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자를 밟고 진짜 이
그 다리가 그때 무릎이 아파갖고 걷기가 좀 힘들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하도 많이 해갖고 제가 자세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꽤 오래전이라 한 7, 8년 전이라. 근데 진짜 아픈 게 싹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건 진짜입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자, 17절. 진짜 그 전에 모두 치유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정말 모두가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17절. 그때 대제사장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 곧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 찼다 그러죠. 정말 종교적인 이 리더들은 시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기심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종교는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 후에 말했습니다. 가라! 너희는 성전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해가 뜨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이 도착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내들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회까지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원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사도들이 감옥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감옥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간수들이 문 옆에 서 있었지만 문을 열고 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황당해 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자 그 대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끌어왔으나 강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던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와 사내들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는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놓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예수와 곧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려 죽인 바로 그분을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속죄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통치자와 구세주로 들어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듣더니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공회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 그 토라 선생으로, 율법 선생으로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선생으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일어나 그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드다가 일어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여 400명 정도가 그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다 없어졌습니다. 그 후 갈릴리의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일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죽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일들을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들에게 떨어져 그들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만일 그 일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면 당신들은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당신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설득되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와의 이름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풀어 주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 이름을 위해 모욕당할 만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 날마다 쉬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복음을 성전과 각 집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네, 너무나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6장에서 뵙겠습니다.